예전에 종편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남남북녀라는 그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탈북민 중에 임지연 씨라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연 재입국해서 북한으로 돌아가서 북한 선전 매체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그런 뉴스가 뜬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무언가 분분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추론을 합니다. 어떤 체제 부적응을 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향수가 있었을 것이다. 또는 그 북한에서의 유인 공작에 넘어갔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탈북민들, 다른 탈북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원에서 재입국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거기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받아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선전용으로 이렇게 사용되다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북한 정권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서 탈출해서 자유롭게 살다가 다시 지옥으로 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전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자인데 모든 것이 주인이지만 이전에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서 그 아래에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후견인은 법적인 대리인을 일컫는 말이고요. 청지기는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합니다. 원래 아들은 이들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정한 자라는 그때까지는 그 사람들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렸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실제 어렸을 때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여러 종류의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붙들고 살아갔지만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할례를 받아가지고는 구원을 주는 보장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죄인 됐다. 이것만 밝히 알게 해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하게 지킬 사람이 없거든요. 도저히 안 된다. 그것만 확인시켜 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계속해서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철학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의 철학들, 대표적인 철학들이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바로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스토아 학파는 학문적인 어떤 지식들을 구원인 줄 알고 추구하면서 나아가는데 지식이라는 것이 완전히 알기도 어렵고요. 또 알아갈수록 더 고민은 많아지는 것이고요. 또 제대로 모른다는 것을 확인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육체의 쾌락들을 추구하며 살아갔죠. 그런데 쾌락이라는 것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타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러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이 쾌락이지 않습니까? 또 이방인들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서
계속해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결국은 허우적거릴 뿐이란 얘기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욕망과 욕심에 끌려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과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고요. 죄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불을 향하여서 불나방처럼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서 그냥 뛰어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 앞에 때가 참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때가 찼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바로 그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전통적으로 율법에 실패하고 나라까지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헬라인들은요,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인생 그 내밀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의 법과 제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타락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세상을 붙들지는 못하고 있더란 얘기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느끼기만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로마 제국의 다스림 속에서 넓은 도로망들이 쫙 세계에 깔리게 됐죠. 그 말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평화가 온 세계에 깃드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안전한 여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헬라어가 로마 제국 전체 아래 제국 전체 세계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어딜 가나 언어가 통한다는 얘기죠. 헬라어로 다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의 그런 모든 모습들이 새로운 방식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다 완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그 아들이 하나님으로 바로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 인간들을 대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대표에서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레슬링 같은 경기를 보더라도 체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체급에 따라 출전을 해야지만이 승리를 하더라도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체급이 더 큰 사람이 출전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이겼다 할지라도 실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기 전에 뭐 하는 거죠? 체급을 재고 있지 않습니까? 실측하죠. 계측하죠. 몸무게를 잽니다. 조금이라도 넣으면 탈락하는 거죠. 뛸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들을 대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체급이 다르다는 얘기죠. 인간을 대표할 수도 없고 인간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인간으로 태어나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간의 체급으로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
아담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줘야 되는데, 대신 짊어져 주셔야 되는데, 인간의 죄를, 자기 자신도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도 죽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 줄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온 어떤 인류도 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예수님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얘기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없이 오셨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 주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동안에도 율법을 계속해서 지킨 율법 내에서 또 생활하십니다. 8일 만에 율례를 행하시기도 하셨고요. 성전세를 물고기 입에서 나온 그 세겔로 내게도 하셨고요. 문둥병을 고치시고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율법을 그냥 표면적으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의 진짜 문제와 의미를 해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자신이 직접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져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도 또 몇 가지 의미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속량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욕심과 욕망들,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 이것에 끌려다니면서 결국에는 영원한 결박인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 율법에 끌려다녔고요. 헬라인들은 철학에 끌려다녔고요. 이방인들은 그 이방 종교들에 끌려다녔죠. 어쨌든 간에 모든 인간들은 죄의 욕망에 죽을 때까지 질질 끌려다니다가 마침내 도저히 갚을 길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결국엔 영원한 형벌의 그곳, 바로 지옥에 떨어질 그런 죄인들이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갚아야 될 그 죄의 짐을 대신해서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속량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갚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끌려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설교집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집에서 아주 신나게 놀다가 부모님이 정말 아끼는 비싼 도자기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행히 아무도 집안에 없었거든요.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얼른 치어서 뒷마당에 묻어버렸습니다. 증거 인멸을 했죠. 그런데 그것을 짓궂은 못된 형아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시킵니다. 말 안 들으려고 그러면 너 엄마 아빠한테 이른다. 그럼 꼼짝 못해요. 계속 질질 끌려다니죠.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자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형아는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시킵니다. 싫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이르라고 합니다. 왜요? 이제 다 해결됐거든요. 이제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다 속량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원수의 종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마귀 사탄에게 끌려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인간들이었던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맞대서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속량해 주셨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우리 보통의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우리와 다른 뭔가를 깊은 감정들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막내 아들, 지난주에 친엄마를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아이 이렇게 보면서 예뻐해 주시고 또 만져보기도 하시고 인사도 해 주시는데 아이가 좀 싫어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한 사람인데 아이는 몇백 명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친엄마는 오랜만에 만나는데도요,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신나게 같이 놀더라고요. 그래서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뭔가 감정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보입니다. 재밌게 놀다가도 집에서 갑자기 멍하게 뭔가 생각하는 듯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갔다 오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 놀다가 앉아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란 얘기죠. 그 다음 날도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놀다가 갑자기 울더란 얘기입니다. 듣는데 얼마나 짠하든지 심장이 아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보통의 가정에서 산 사람은 이게 잘 몰라요. 근데 정말 절실한 아이들은 그런 뭔가가 있는 것 같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얘기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나고 나서 아이에게 또 아는 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요. 우주라고 이름을 안 부르고 우리 집 막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못 알아듣는 말로. 알아듣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품, 부모의 그늘, 그것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셨지만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이 땅의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스리면서 오히려 그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의 돈의 문제, 이 세상의 출세의 문제, 이 세상의 쾌락의 문제 알고 있지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선포하며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산다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축출당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어떤 한 아이가 많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맞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그들을 뜯어 말기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글쎄 제가 예수 믿는데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요. 때리더란 얘기죠. 맞은 아이 툴툴 털어주면서 괜찮냐 그랬더니 자기가 털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걸어가더란 얘기죠. 예, 그 당당함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영국군에 지금은 이제 노병이 되어 있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어봅니다. 후회하지 않냐고. 왜냐하면 같이 갔던 동료들 많이 전사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옳은 일이라 생각해서 목숨 걸고 목숨 위태하지만 기쁨으로 갔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낀다 얘기합니다.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상황이 또 온다면 똑같이 달려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옳은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더란 얘기죠. 당당함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누가 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성령께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오히려 어떤 길을 할지라도 당당하게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당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끌려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에 얽매여 살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놀아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 중요합니다. 학벌이 중요합니다. 권력도 중요합니다. 쾌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말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것들 위에 당당하게 서란 얘기입니다. 이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처럼 비참하게 끌려다니지 말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다스리면서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높은 곳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